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78편입니다. 오늘 78편은 아삽의 시편 모음집에 포함된 것들 가운데 가장 길고 장엄한 역사 시입니다. 총 72절로 구성되며 전체 시편에도 119편 다음으로 긴 시편입니다. 역사시의 중요한 기능은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특히 1절과 2절을 바탕으로 보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하여 저작된 지혜 문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어떻게 교훈과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업적을 회상하며 현재를 살아갈 때 적용할 만한 교훈을 얻으리라는 의미에서 역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회상하며 자신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역사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단순히 객관적인 회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하여 창조적 재구성의 과정을 통과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78편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한 역사심과 그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조명이 바탕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78편은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각 단락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서사시로서 이 시편은 크게 5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78편의 머릿말 역할로 이 시편을 쓰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어서 그들의 열조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후대 자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7절만 볼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실제로 이스라엘 선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31절은 출애굽과 광야 역사를 되새기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총, 그와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과 광야 초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열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그분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의 모습을 17절에서 22절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31절까지 다시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런 상황에서도 욕심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2절에서 39절까지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을 대조합니다. 앞단락에서 한 차례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되짚으며 선조들의 잘못을 고발한 시인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과 그럼에도 그들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학적으로 성찰합니다. 32절과 33절은 죄 때문에 받은 이스라엘의 징벌을 묘사하고 34절에서 3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회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여전한 은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에서 55절까지 시인은 다시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와서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되짚고 있는데요.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64절까지 이어집니다. 40절과 41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고 42절에서 55절까지는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시내산 언약,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짚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우상 숭배라는 결정적인 죄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6절에서 72절까지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시온 선택의 주제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56절에서 58절까지 이스라엘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 59절에서 66절까지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겪는 심판을 서술하고요. 그리고 역사시의 마지막 단락인 67절에서 72절까지 남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한 북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청중의 응답과 결심을 이끄는 목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8편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항상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약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습관적인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꾸짖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죄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지른 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총에 시선을 맞추는 일일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죄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 은총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